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무엇을 새롭게 결단하라고 재촉하는 시간이기보다는 지나온 한 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또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달려왔는지 그 시간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뭔가 이렇게 책망보다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복돋우는 그런 시간으로 또 말씀을 전하려고 그럽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인생을 평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올해 나는 잘 달려왔는가? 나는 무엇을 이루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무엇이 있나?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이 질문 뒤에 따라오는 그런 마음들은 나는 참 잘한 게 별로 없는데, 아쉬운 것만 자꾸 생각이 나고 아쉬운 일들만 참 많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참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나는 그냥 버티기에 급급하고 한 해를 보낸 것 아닌가, 이런 마음들이 한편에 들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분이 혹 계십니까?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가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의 그 기준과 하나님이 평가하는 하나님의 그 평가의 기준이 같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기준이 같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힘들 때 너는 어디로 갔었니? 네가 포기하고 싶을 때 너는 누구를 붙들고 있었니? 네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던 그 시간에 너는 누구 곁에 머물려고 그렇게 애를 썼니? 성경은 얼마나 잘했느냐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느냐, 방향이 어느 쪽으로 향해 있었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완벽했느냐보다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온 그 모습을 보시고, 많이 남겼나,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고 그냥 여전히 그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더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를 앞두고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 잘합시다, 우리를 스스로 채찍질하고, 우리의 때로는 그 채찍이 좀 더 과해서 우리를 학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한 해 동안 잘 달려왔어, 우리 한 해 동안 그래도 잘했어, 우리가 그렇게 위로받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비교의 자리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비교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쉽게, 가장 자주 느끼는 감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비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만큼 했는가?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습관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았던, 또 자라왔던 그런 환경 가운데, 그런 환경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야, 너는 왜 누구누구처럼 그렇게 못하니? 형은 잘하는데 너는 왜 맨날 그러니? 누구는 벌써 다 했다는데, 다른 애들이 다 한다더라. 아니, 옆집 아이는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때로는 우리 환경 가운데서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많이 들었던, 아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했던 그런 소리, 그래서 장성에서도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야,
옆집에는 승진도 했다고 하는데 너는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이야. 누구네는 집을 샀다라고 그러는데, 누구네는 외제차를 샀다는데, 혹은 누구는 명품을 샀다는데. 여러분,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교회는 성도가 많이 늘어났다는데, 저 교회는 청년들이 많이 모여든다는데, 저 교회는 건물도 새로 짓고 혹은 재정도 안정적이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하다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이러한 비교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본문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 그랬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같은 양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불공평하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시잖아요. 아니, 주려면 다 똑같이 5달란트를 주지, 아니면 똑같이 2달란트를 주지, 그것도 아니면 똑같이 1달란트를 주지. 왜?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 하나님 페어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아요. 불공평해. 근데 성경은 그것을 불공평하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같은 출발선에 세워놓고 서로 경쟁시키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기록된 성경 본문 구절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지도자 아니에요? 엄청난 사람이죠. 근데 그는 말이 느렸습니다. 말을 잘 못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그 집안에서 늘 뒤에 있던 막내였습니다.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부모부터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하는 그 일의 자리에서 빼버렸어요. 예레미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직 어립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결코 부른 적이 없습니다. 누구보다 뭐가 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어떤 탁월함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런 비교는 우리 인간의 언어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언어가 바로 비교입니다. 반면에 은혜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비교는 은혜를 지우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 다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그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서 그들의 가람을 해결하는 그런 은혜도 경험을 했습니다. 만나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광야에서 불평을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보다 애굽에서 다른 사람들이 먹는 것, 그것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보다 다른 사람의 달란트가 더 많이 바라보며, 또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시다고 불평하며 때는 스스로 지치게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소위 말해서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진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이런 비교의 자리에 세우지 않으셨어요. 쟤는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쟤는 되는데 너는 왜 안 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 다름을 결코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의 삶도 있고 2달란트의 삶도 있고 1달란트의 삶도 있는 것,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문제는 다름이 아닙니다. 그 다름을 비교로 바꾸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언어가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여러분, 몸의 지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손이나 혹은 발을 보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눈이 손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심장이 발을 부러워할 수 있습니까?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몸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비교하는 그 순간 병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고요, 신앙이 병들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역할을 주셨을 뿐 다른 가치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해요. 우리 성가대원도 소중하고 안내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분들의 그 수고도, 헌금으로 섬기신 분도 소중하고, 통역으로 섬기시는 통역도 수고하고 소중하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거예요. 이런 찬양이죠.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우리 옆에 분 한번 보고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냥 마음에도 없는 그런 이 표정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혹 내가 옆에 있는 분보다 세상적인 가치로 비교해서 우위에 혹은 그 열등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결코 비교의 대상으로 하나님 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한 분 한 분 다 소중한 분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잘했다는 이 말은 결과에 대한 점수라기보다는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본문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던진 한마디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평가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 성과가 좋구나, 너 기대 이상이구나. 주인이 종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생님이 채점하든지 점수를 매기기 위해서 채점하는 그런 채점이 아닙니다. 확인입니다. 확인. 5달란트와 2달란트의 결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주인이 하는 말은 똑같았습니다. 그 칭찬은 성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 확인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 네가 여전히 내 사람이구나. 그래, 네가 나를 신뢰하며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이런 모습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충성은 언제나 관계의 언어입니다. 히브리에서 충성을 이런 의미로 얘기합니다. 끝까지 신뢰하는 태도, 관계 안에서 머무는 자세, 이걸 충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뜻은 너는 성과가 좋았다, 평가의 그런 말이 아니라 너는 내 관계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그 관계를 다시 칭찬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너는 나를 떠날 수도 있었어.
힘들거든 그 환경이 나를 버릴 수도 있었어. 그런데 힘들거든 환경 가운데도 나를 찾았어. 버리지 않았어.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그 사회는 보면, 아니 로마 시대뿐만 아니에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종이나 혹은 노예나 성과를 못 내게 되면, 사람도 그렇죠. 성과를 못 내게 되면 가차없이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 속에 이 주인은 다릅니다. 너는 왜 더 벌지 못했니? 그렇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왜 너는 그거밖에 남기지 못했니? 그렇게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도 2달란트 남긴 사람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기서 이 주인의 기쁨은 성과에 대해 때문에 생긴 기쁨이 아닙니다. 관계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예배를 완전히 놓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한 해를 지나면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왔다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시선이 향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전히 부르고 머물고 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여러분 그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시자 다시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으러 옛 생활로 돌아가기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저 같으면 배신하고 간 사람이잖아요. 나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함께 있지 않고 외면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전에 나에게 착각했었는데 결정적인 그 순간에 모른다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저 같으면 다시 만나서 책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실패? 너 왜 실패했냐? 그렇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너 왜 나를 떠났느냐? 나를 저주했느냐? 그렇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물음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그거였어요. 이 베드로의 실패 혹은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면서, 모습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 내가 뭐 이룬 것이 없고 내가 남긴 것이 없고 내 열매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를 책망하실까? 예수님의 모습은 결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베드로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우리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여기까지 온 나의 모습을 보며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동일한 질문을 하지 않을까? 네가 나를 사랑하니? 얼마나 따뜻한 음성입니까? 얼마나 위로의 음성입니까? 우리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많은 계획들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계획 가운데 얼마를 이루셨어요?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또 낙심하고 계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런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니? 이 잘하였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어떤 결과에 대한 그런 평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느냐, 그거를 확인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힘들었던 사람을 먼저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잘한 사람의 이야기에 익숙합니다. 많은 열매를, 많은 결과를 맺은 사람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또 그 사람에게 때로 박수를 치고 그럽니다. 또 그 사람에게 마음을 더 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루었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이런 것에 관심 갖고 그런 것을 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성과보다 떠나지 않고 버텨온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메시지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모두는 올 한 해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런데 누구는 눈에 보이는 열매도 있었습니다. 즐거움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습니다. 감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열매는 고사하고 달릴 힘조차 없었던 그런 한 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넘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고 또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 이 차이를 모를까요? 누가 더 힘들고 누가 더 어려웠는지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잘한 사람도 보시지만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잘한 사람보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을 더 먼저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자식이 여럿 있어요. 잘하는 자식, 잘된 자식, 이런 자식을 보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그러지만 더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생각, 부모의 그 마음이 가는 그런 사람은, 그런 자식은 어려운 자식이에요. 더 힘들어하는 사람, 뭐 하는데 잘 안 되는 자식, 그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늘 그랬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건강한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사람들, 건강한 사람, 지위가 있고 평안한 사람, 이런 사람들보다는 늘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지친 사람, 고아나 과부, 이런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 말씀이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엘리야 엄청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 아니에요? 저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신들과 대적을 해서 이겼잖아요. 그 영적 전쟁에서 그렇게 대승을 하고 나서 왕비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인다라고 그래서 사람을 동원해서 찾고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뭐냐면 두려워. 그래서 로뎀나무 그늘에서 어떻게 했어요? 차라리 죽는 게 좋습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꾸중하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 하나님의 시선이 엘리야를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갈멜산 전쟁에서 승리할 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때 그때만 하나님이 함께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로뎀나무 안에서 그렇게 다 지쳐있는 그 엘리야를 향해서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됐던 순간에도, 뭔가 열매가 있었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셨고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셨고,
때로 내가 힘들고 지쳐 넘어져 때로 낙심하고 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셨고 내 등 뒤에서 나를 토닥거리고 있었고 나를 이렇게 품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힘듦,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근심, 우리의 걱정, 이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서 우리가 버티도록, 어떻게든지 그 환경 가운데서 이겨내도록, 때로는 기다리면서 참으면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잘 달려오셨어요. 올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수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여러분의 그 삶을 다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더 잘하라고 하는 그런 채찍의 말이 아닙니다. 더 달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의 말, 우리를 그렇게 막 달리도록 그렇게 뒤에서 다그치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책망받은 것이 아니라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그냥 땅에 묻어둬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받은 것이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 비교 때문에, 그래서 그 비교의 결과로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책망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비교 대상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대상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더 은혜를 주실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결단, 이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찬송의 자리에 머물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나는 남긴 것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는 부족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다시 타둑거려서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 2025년도 또 그런 위로 안에서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 남는 하나님의 마지막 음성, 하나님의 칭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2025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특별히 마지막 주일, 이 귀한 주일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평가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마무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비교의 대상으로 삼으신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 주어야 될, 은혜 받아야 될 그런 대상으로만 그렇게 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열매를 보면서, 달려온 그런 삶의 그 궤적을 보면서 후회로, 탄식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 열심히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2025년도 한 해 새롭게 또한 힘을 얻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가, 열매, 하나님 그런 것보다 충성을 더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